오늘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제가 먼저 한 절 읽을 테니까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 아이를 따르리라. 함께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까지 당부하면서 말세에 있을 사람의 모습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온다고 알려주었죠. 당시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는 자기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순교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가 하면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인하여 이것이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로 애워싸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가 지금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 4장을 쓰고서는 순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직무에 충성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강한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좀 찾아 듣길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은 엄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명령임을 강조하고 있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뭐가 그것의 강조점인가? 무슨 명령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2절 초반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의 가장 핵심이며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 명령이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과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의 끝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셨던 마지막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 되라. 이게 그분이 그리고 그대로 올라가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이 이 말씀대로 온 열방에 나아가 자기 목숨조차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11명의 마띠아까지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해 버립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도마 같은 경우는 껍질이 까집어져서 죽는 인도에서 그러한 일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서스럼이 없었습니다. 이 명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알잖아요. 왜 이렇게 깜짝 놀라는 척하세요? 알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도 하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하기도 하고 미루기도 합니다. 뭐 하고 나면, 뭐 되고 나면.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죽을 시간을 아세요?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서요? 내일이 내가 살 수 있는 날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이 명령은 단순히 바울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언급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엄히 명한다라는 말을 감히 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쓰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엄히 명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엄히 명령이라고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던 얘기니까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전파해라 얘기합니다. 이 엄한 명령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심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보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내실 수도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 때서 묻지 않을 일에 목숨 걸지 말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거기에 참 자주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곳에 막 누구랑 다투면서 막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하나님이 물어보실까? 이런 내용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따져보면 알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언급하실 일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 유찬아, 너는 말씀, 복음을 전파했니? 이거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다 찾아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심판주가 와서 물어볼 거니까. 죄송합니다. 너 목사로 있었냐? 안 물어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이 목숨 걸어야 할 사안이 생긴 거예요. 뭐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목숨 걸어야 될 거예요. 우리 김태중 선교사님 참 대단히 얍삭해요. 왜? 이거 알고 온 거야. 하나님이 이거 물어볼 거 알고 오신 거야.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어쩌면 주님이 오실 때 이건 물어볼 거 알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여기에 올인하신 거예요. 지독히 머리 좋은 거예요. 뭘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는. 과테말라에 오신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과테말라에 보내신 뜻을 보니까 이곳에서 내가 이들의 말과 능숙하게 행동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과테말라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깨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학부모 기도 모임을 하는데 예은 선생님이 그 같이 온 크라리타 엄마를 위해서 그 에스파뇰로 기도를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저희 아내만 못 알아듣더라는 거죠. 학부모들이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맞아. 저희 교회는요, 그 학부모 연령, 우리 이상석 집사님 밑으로 지금 하은이까지 이르는 애들이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가 완벽하게 된 애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요, 한국말을 스페니쉬로 완벽하게 하는 통역자들을 못 찾으세요. 솔직히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해도 최소한 10명 이상이 있어. 데리고 가세요. 회사 쉬라고 그러고 데리고 가세요. 이 사람들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복받게 해주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과테말라 땅에 내가 왜 왔는가를 이제 개념을 바꿔서 해야 돼요. 오죽하면 우리 저번에 오셨던
그 권혁빈 목사님이 시드교회가 목사님,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있는 2세대, 3세대를 위하여 이제 당신들이 여기에 왜 디아스포라로 보냈는지 그것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 사역지로 과테말라를 선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진짜 중고등부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붙잡아 놓고 당신들이 여기 왜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리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그 중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서 선교사로 목회자로 세우는 일을 저희들이 올인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기 있는 내가 미처 생각 못한 걸 LA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굉장히 민구스럽더만요. 뒤통수 맞은 것 같아서. 여러분 그거예요. 심판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요즘 주일마다 나누는 예수님 재림 비유에 하면요, 이것은 등에 넣을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고요, 더 이득을 남기는 달란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선교예요. 자기 재능을 통해서 시상식에서 혹은 모두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에 복음을 전하는 연예인들 여러분들 보셨을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아유 저렇게 얘기하거나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지혜가 없다고도 얘기하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최인호 선생님 자기 예수 믿기 시작한다는 말 듣자마자 이어령 교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최인호한테 걸작은 기대할 수 없다. 종교를 가진 문학자가 좋은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없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쓴 게 상도예요. 대대박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어령 선생님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따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게 이렇게 그들의 세상 가운데서는 위태위태해요.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려요. 이 말 하고 나면 그 배우가 어디 가서 술 한잔 받아 먹기 쉬울 것 같으세요? 그리고 승질 내면서 난리치는 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거를 다 감수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재림 준비하려고. 그게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이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는 선택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해서요. 이 명령은 나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대학에서 졸업을 하려면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숫자가 있습니다. 뭐 45학점, 140점 뭐 이런 식으로 4년 동안 꼭 이수해야 될 학점이 있는데요. 그 학점을 다 이수해도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하다못해 150점을 맞으면 되는데 200학점을 자기가 했어도 필수 과목 하나만 안 했어도 졸업을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말만 하면 알만한 유명한 성악가 제가 아는 그 선배님도요. 영어가 필수예요. 세 학기 필수인데 이 영어를 패스를 못하네. 그런데 막 노래는 잘해서 중앙도 먹고 동아 콩쿨도 먹고 지금 막 전 세계에서 오라고 부르고 있는데 졸업을 못해. 그래가지고 형수님이 애를 이만하게 낳아가지고 임신한 배를 가지고 그 담당 교수님한테 들어가서 배를 탁 얹어놓고 저희 애 낳게 됐으니까 이번에 졸업시켜주세요. 그래서 졸업한 걸 제가 알아요. 필수 과목이 전공 안 되면요 졸업 못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이 사실은요 믿는 우리들로 인하여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필수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심판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가볍게 너무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누군가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가 하고 있으니까, 내 딸이 하고 있으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나라 천국은 요원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것이 믿는 자에게 바른 모습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다른 걱정보다 너 복음 전파하는 것에 더 올인해라. 지금 힘들고 어려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복음 전파해. 그것만을 해결을 해야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서 네가 떳떳이 서 있을 수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엄한 명령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5절을 보면 결국 결론은 내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뭡니까? 전도자의 일이라고 5절이 얘기합니다. 이는 당연한 말씀, 전파라는 직무를 맡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내 직무는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전도자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2절, 시와 때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 결혼식 축가였다니까요.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앞에서 마이크 들고 우리 아내랑 저랑 둘이 서 있는데 이걸 결혼식 축가라고 하더라고요. 형제여 우리 예수, 자매여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자, 뭐 이렇게. 야, 밖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정신이 어벙었을 거예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고 가르치는데 힘써야 한다는 말씀까지 이 전파한다는 시와 때가 없이 전해야 된다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때는 교회가 거짓 선생들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사방에서 고난과 핍박으로 옥죄어오고 있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 현실적인 때. 지금 막 정신없어요. 뭔가 정리해야 되겠고 사람도 정돈해야 되겠고 조직도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너는 먼저 해야 될 게 말씀 전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걸 광범위하게 말하면 말씀 그대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간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창피하지만요, 이 모습은 이단들에게 배워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 듭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시면서 봤죠. 여기 불 쫙 켜져 있는 거. 2주일 동안 안팎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성경 공부 시키네요. 여기 학교 문 연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아이들을 붙잡기 위하여 미리 안팎을 다 정리하더라고요. 존경스럽습니다. 저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 솔직히 기회가 완벽하게 주어져도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옆에 한국 사람이 오래간만에 딱 서 있어요. 같이 장을 보는데도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지도 않아. 예수 믿으세요? 말도 안 해. 우리 직무태만이에요. 직무태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야, 너 옛날에 과테말라에서 아무 식당에서 네 옆자락에 앉았던 그 사람들한테 왜 복음 안 전했니? 유찬아. 네가 있길래 그 옆자락으로 앉게끔 내가 만들어줬는데 그럼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아내나 자식이 뭐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차나 오토바이가 우리 권사님에게 달려들듯이 탁 달려들었다. 제가 옆에 있었으면 영화 보듯이 탁 해서 내가 대신 막 이렇게, 이게 나도 모르게 동물적으로 이렇게 탁 되지 않겠어요? 왜? 그 사람 보호하고 싶어서. 아이고 잘됐다 그러고 탁 밀겠습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다치면 안 되니까 내가 다치더라도 얼른 확 끌어안지 않겠어요? 확 잡아채지 않겠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못 들으면 지옥 간다는데 그 차에 치여 죽는 거랑은 레벨이 달라요. 이건 밸류가 달라요. 근데 나만 피하면 좋게 올까 봐서 발로 미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 게 요즘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으로 복음 전해야 합니다. 오늘이 끝이면 어떡할래요? 제가 알고 있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YM 간사님 한 목사님은 성경 공부를 너무 지금 잘 가르칩니다. 뭐 앞으로 한 4, 5년이 꽉 찰 정도로.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한테 올인하기로 했던 결정은 하나예요. 군대에 있을 때 자기를 너무 못되게 했던 사람, 지금 새벽기도 가려고 하는데 야, 나 같은 놈도 예수 믿어도 되겠니? 그 말 들으면서도 아유, 그러고서 팽개치고 갔다가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죽었더라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그거 이후에 자신의 그 죄책감으로 진짜 1년을 시멘트 바닥, 교회 제일 지하실의 시멘트 바닥에서 일부러 거기서 잤대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봐.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나요? 전도하러 나갑시다 해서 그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딱 물어볼 때마다 야, 너 왜 이러니? 나 예수 믿어서 그러는데 같이 믿을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 믿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삶이 나에서 풍겨 나올 때 그 사람 너 왜 이래? 예수님이 이러래서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너 왜 이렇게 사냐? 이건 못 살고 있다는 뜻인데 나 예수 믿어서 누가 교회 나오겠소? 그런데 이런 전도나 그들을 제자 삼고 가르치는 과정에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내가 보내준 내용과 다르게 다른 부분이 내 눈에 더 띄어서 좀 전합니다.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고 인도의 유명한, 정말 엄청난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이렇게 굉장히 본받을 만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인도에서 힌두교인 한 명을 전도해서 세례를 주는데 7년 걸린대. 7년. 서아프리카에서 한 명을 전도하는데 14년 걸리고요. 일본에서 지방신을 믿던 사람 하나를 크리스찬으로 만드는데 19.2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에 가서 선교사님들한테 왜 이렇게 교인들이 안 늘어나냐고 얘기하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선교가 기다림이 필요한지. 뉴질랜드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9년이 평균 걸린다고요. 인도에 있는 옹골레라는 선교 기관이 있는데 15년 동안 그 선교 기관에서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전도했는데 10명 했대요. 10명. 그래가지고 문 닫으려고 하다가 좀 더 기다려보자 그 기다리는 게 15년을 더 기다렸는데 30년 후가 됐는데 15,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전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요, 과테말라의 선교사님들도 이 과정을 지금
견디시고 계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생활 가운데 과테말라 현지인들과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굉장히 잘 알 거예요. 여기 현지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전도했을 때 그들이 오케이 좋다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내게 주어진 것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이러겠다는 말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흔히 말하는 대로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들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들을 바꿀 수 없다고까지들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겠다는 선교사님들은 지금 어떠한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뚜껑 열려버렸을걸요, 이미? 파마 안 해도 돼. 너무 열받아서 머리카락 다 곱슬었었어. 같이 있기도 돈 주고서 밑에서 부리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 그들을 참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정말 말로 못합니다. 난 이건 제가 선교지에 오지 않았으면 못 느꼈을 텐데 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 어떻게 저 과정을 넘어가려고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우영 선교사님 땅 하나 사는데 자기 땅 사라고 막 얘기해서 1년을 쫓아다녔던데 그 땅 주인이 자기가 아니야. 남의 땅을 자기가 팔려고 그래. 그 아들이 나타나서 이 땅 우리 아빠 건데 지들이 왜 팔죠? 뭐 그래가지고 알았어. 건축 다 했어요. 막 도면을 만들었는데 도면 만든 사람이 건축을 할 수 없는 도면을 그려놓은 거야. 막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시더라고요. 오늘 온다고 그랬대. 나가서 기다리는데 진짜 그 다음 주 오늘쯤 오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붙잡고 그 사람들이 학교, 교회를 지었으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위하여 속아주고 손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선교사님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뚜껑이 빨리 열려가지고 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이 필요하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내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 조선에 왔던 우리 선교사님들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도대체 저 가마 안에 있는 여자의 얼굴은 내가 죽기 전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주 깜깜합니다. 이게 언더우드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내 복음을 누구에게 한번 전하기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타만 나면 다 도망가니까, 양귀자라고, 서양 귀신이라고. 여자들은 얼굴 볼 수도 없으니까. 그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3절 4절 듣지 않아도 전해야 됩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 그들이 듣기를 거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해야 돼요. 그저 아이들이 막 잔뜩 밀려옵니다. 걔네들이 복음 들으러 왔겠어요? 끝나고 주는 사탕 먹으러 왔겠어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고구마 전도왕이신 김기동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생고구마 찔러서 처음엔 생고구마라서 안 들어가고 힘들지만 자꾸 찌르다 보면 묽은 고구마 돼서 먹을만해진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저번에 저 사람한테는 얘기했어 이러고 끝내지 말고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설교자로서요, 성도님들이 설교하는데 졸거나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좌절감이 옵니다. 그것도 교회 중직자나 막 사모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같이 앉아 있는데 그 부목사님들 막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 보면요, 뚜껑 확 열려요, 진짜. 먼저 내가 설교를 너무 못해서 저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고 있구나 하는 그 책임감 가운데 자책, 창피함, 미안함이 먼저 들지만 다음에는 내가 설교해도 듣지도 않는데 설교 집어치우자. 부목사 시키든지 해야지. 딴 사람 시키든지 해야지. 이 생각 당연히 들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정말 있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안 듣고 있는 그 한두 명 때문에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지금 시대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 개인 욕심을 채워질 이야기에만 귀니 번떡 뛰었대요. 그래서 진리보다 허탄한 이야기가 더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처럼 뭐 빌리그레암 대형 집회 이런 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단들 모이는 데는 수만 명씩 모여. 여러분, 수십만 명이 모여요. 이만이 나타나면. 창업비거나 자기개발 강연회 하는 사람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 아이돌이나 어떤 가수들 공연한다는데요, 이번에도 뭐 영웅인가 뭔가 하는, 10초 만에 10만 석이 팔려요? 이틀 거 10만 석이 팔려버린대. 그래요. 지금 세대가 바른 교훈이나 진리보다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채워주고 허탄한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은 시대예요. 내가 들어서 좋아하는 거 그것만 보면 되지. 뭐 그거 들어서 내가 뭐 좀 영적으로 나아지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그냥 지금 이 시간만을 즐길 거야. 이러고서 끝내요. 돈도 싼 줄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거부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에는 성령님에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1장 15절 볼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지금 이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에게 전해졌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성령님이 이 말씀과 함께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식솔들에게 임했는데, 예전에 우리에게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 1장에 있었던 그 2장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때랑 똑같이 임하더라. 언제? 말씀이 시작될 때.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그 필요한 자들에게 들어가셔서 정말 쪼개듯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듯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여서 그 밭을 기경하시고 그 안에 씨를 심으시고 결실을 맺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은 뭘 해도 안 들어. 하지마 괜히 입만 아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만 아파도 입이 부르터서 터져버려도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교회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너를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만 기다리고 있다.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부렁이라고 얘기하든지 침을 뱉든지 싸대기를 갈기든지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히든지 뭐 상관없이 내가 전해야 될 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세요. 믿으시고 전해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귀를 가려서 안 듣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지금 바울의 생생한 고백이에요. 간증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시더라. 해야 된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전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알아서 하십니다. 또 하나 5절 보니까요, 결국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고난 중에도 복음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사방에 애워싸움을 당하고 있어도 복음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로의 핍박으로 감옥에서 매여서 고난으로 임박한 죽음하에 있는 그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 여기서도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MA 착고를 차고 감옥 안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찬양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착고를 풀고 감옥문을 다 여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나 죄수들 다 놓쳤구나 하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가 물어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느냐? 일단 나 좀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먹이고 씻겨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처음 말이에요. 완전 미친놈 아닙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깊은 감옥 불 안에서. 또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요, 계속 붙잡혀 있다가요,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베스도 총독이 새로 나왔었는데 아그리빠 왕이 인사하러 왔으니까 잘 됐다. 이 바울이라는 애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를 변호하도록 우리가 시간을 줄 테니까 우리 들어보자. 자, 지금 바울이 변호할 시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당신들 예수 믿는 게 맞다고. 베스도 총독이, 야 바울아, 네 지식이 너 미치겠구나, 이거 왜 그러냐. 아그리빠 왕이, 야 너 적은 말로 나를 크리스찬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적은 말이든 큰 말이든 난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길 바랍니다. 아니, 자기 변호하려는데 자기 살아나갈 길을 지금 찾으라고 준 시간을 복음 전하는 데 써버려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낭비예요. 바보짓이에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고난 가운데 뭘 먼저 선택해요? 복음 전도를 먼저 선택을 해요. 자, 왜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감히 예상해 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산헤들린 공의에 잡혀옵니다. 그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데 그 긴 설교를 하면서 결론이 뭡니까? 니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너희들 회개하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줄 스데반이 몰랐을까요? 유대인이에요. 물론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알았어요. 근데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가슴이 찔려. 근데 소리 지르면서 돌돌을 찍은 게 스데반,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모습을, 옷을 맡았던 청년 사도 사울이 봤어. 아, 예수님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거 지금 석축제 나오는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께 받은 직무를 다 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려는 사람이에요.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 안 전해요.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박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박해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기에, 고난 중에 지혜롭다는 것은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다고 칩시다. 꼴락 구하러 왔어요. 당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꼬르륵 하고 죽는 거야. 바보 아니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미련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미련한 이거 말할 거 다 알고 계셨어요. 2000년 전에 알고 계셨어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그래? 근데 난 그 미련한 방법을 써서 너희들 구원할 거야. 왜? 니들의 지혜로는 나를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부를 거야. 근데 우리가 그게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세련되게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안 전해. 그러니 고난 가운데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그림이에요. 아니, 복음 전파의 길에 핍박이 따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이 따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더 이상 하기 싫다라고 말할 그런 상황에까지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다, 이제 때려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제대로 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낙비 올 때는 피해서 가야지, 이거는 전도에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소낙비 맞으면서 전도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마침 오늘 또 편집사님 안 나오셔서 참 다행이네. 저는 얼마 전에 편무영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 나오시다가 지금은 아무 교회도 안 다니시는 어떠한 집사님이 꿈속에 보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을 보시고서 놀라가지고 가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셔서 돌돌돌돌돌돌 그 파킨슨 걸린 병 몸을 이끌고 지팡이를 가지고 찔뚝찔뚝 걸으셔서 거기까지 가서 그 집 앞에서 그 말씀 전하셨다는 말을 듣고서요, 사실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아니, 더 정확한 표현할게요. 제가 창피했어요. 아니, 쪽팔렸어요. 목회자로서. 정말 내 친구가 사망의 길을 간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과 긴박한 마음이 없었으면 그런 행동 하셨을까요? 그리고 몇 주일 안 돼서 또 그러셨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이셔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놀라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2번이나 그리하셨는데 그분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집사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 들었어도 상관도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현실 가운데서 보잖아요. 그거는 그분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러나 집사님은 그분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에 이를 때 그걸 보시고 그걸 이야기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은 이 일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판단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저 찌질이가 왔지? 우리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아니잖아, 이런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안다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이유들이 이런 이유에서 엄청 터져 나올 거라고요. 우리는 쓸모없고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게 보잘것없는 거로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중요한 걸로 여기시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향한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당신처럼 정말 죽기까지 노력하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에서라도 저 사람이 전도했는데 내가 안 갔어요 라고 얘기할 사람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왔는데 저분이 전도하는 말에 가슴 찔려서 한번 교회 갔다가 제가 예수 믿게 됐어요. 이런 증인들이 한두 명씩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을 것 같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무너질 때 10명의 사람들을 안 세봤을까요? 혹시 10명은 되지 않을까? 그런데 10명 세고 나서 더 이상 아무 말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아무리 자기 머리로 생각해봐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의 의인을 못 찾겠는 거야. 여러분 머리로요,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래서 교회 나와서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여러분, 두 손가락도 필요 없을지 몰라요. 한 손가락에 하나도 못 접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교회에서 선교 얘기 많이 하니까,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와 깔려 있으니까 내가 한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직무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람이나 세상의 관점에서 좋아하는 일이 아닌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관심 갖지 않는 일, 그 일에는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관심 가지고 말씀 전파하는 일에 여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기에는 목숨 걸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도박 같은 거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는 걸 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승률 100% 제가 올인 알려드릴게요. 복음 전도하세요. 100% 천국 갑니다. 100% 상급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신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100%라는데도 또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무 좋아하실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임박한, 복음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바울이 성령에 온전히 취하여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엄히 명령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간절히 원하시는 간구이고 명령이라고. 다시금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더 중요시하는지 헤아려 보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 말세지 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복음 전도하는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일로 인하여 세워진 평강교회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